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라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앞부분만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될 일, 마땅히 앞으로 세상에 있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그 주님을 어떻게 잘 믿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보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땅만 보지 말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언제 하늘 보는 줄 아세요? 하늘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이나 일터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다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가만히 둬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다 하늘을 보고 삽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의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줬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비로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한국말의 성경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path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hand. 손바닥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손바닥만큼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느끼며 살아요. 한국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요, 매일 이 말씀을 듣는데도 회개 안 해요. 미뤘다가 나중에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한국말로 봐서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뭐 알 게 뭐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한국에서 운전하다 가면 와이프가 뒤에서 얼마나 남았어? 얼마나 더 가면 돼? 그러면 나 다 왔어. 1시간 남았는데도 다 왔어. 2시간 남았는데도 다 왔어야 다 왔어. 똑같은 표현이에요. 가까이 왔는데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몰라. 그런데 손바닥만큼 가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늘은 있습니다. 다 하늘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이 닫혀 있고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은 각자의 손으로 천국의 문을 열 것인지 풀 것인지 아니면 닫아둘 것인지 각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열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구경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보여줍니다. 사람은요, 보고 나면 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서민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짓는 집인가 아파트 같은 거 지어가지고 막 이게 겨우겨우 되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집이 생겼다 그러고 떡 갔는데 집을 어떻게 지어놓은 줄 알아요? 내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돼. 사기당한 기분이야. 어떻게 지어놨냐면요, 밑에를요 1층 집이야. 1층 집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1층 집 알죠? 1층이라도 어느 정도 기둥이 올라와서 그리고 베란다 있잖아요. 이렇게 펜스 쳐놓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이야. 빨간 벽돌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놨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준대. 요즘은 모델하우스고 뭐고 보여주고 해야 되잖아요. 있는 놈이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냥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니 안 들어와도 줄 섰다 이거야. 안 보여주고 돈만 내고 치워놓고 가보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그냥 생각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돼. 밥 먹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제자들은 사도 바울도 뭐 삼청천에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요한에게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분명히 문이 있어요. 들어갈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사방팔방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지. No!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언제 보았느냐? 이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 2, 3장 앞에 나오는 거죠.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7 교회, 지금 역사상 있었던 모든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준 후에 그리고 하늘문을 쫙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초대 7 교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교회의 상황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겨우 2개 교회. 그것도 100% 받은 교회는 한 교회. 나머지 대다수 교회는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식당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뭐야 다시 할 정도로 지저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진짜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넓은 교회 건물만 생각하면 안 돼요. 3장 16절 진짜 교회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 교회를 보여주시고 나서 하늘문을 열었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각자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 좋아, 패스. 그러면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오늘 성전되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감동이 오잖아요. 먹고 싶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막 신나고 즐겁게 먹잖아요. 먹기 싫은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것도 기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준비된 모습을 먼저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늘문을 확 열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럽니다. 온갖 보석과 무지개로 꽉 감싸고 있는 하늘 보좌, 보석과 무지개로 감싸고 있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4절에 거기에서 보세요. 4절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가 그 앞에서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딱 24 장로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들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다시 말하면 전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이 24 장로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받은 자녀들이 그 앞에 다 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 누가 있습니까? 5절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앞에 7 영이 쫙 있습니다. 이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감찰하며 지금 예배드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쫙 돌보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절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하고 모양이 나와 있어요.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독수리 이런 4개의 얼굴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4 생물은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6절 마지막에 눈이 가득하대요. 눈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6절 7절의 말씀에 눈이 가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천사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들지만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눈을 가지고 사방팔방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면 내가 죄짓지 않고, 죄지면 죄값을 받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면 그 많은 눈이 달린 천사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면 마음이 편안하지요. 감사하지요. 두려움이 없어지지요. 그걸 4 생물 천군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 생물 천군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가 보세요. 각자의 달란 사명은 얘기해 줬어요. 그 목적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8절 9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쉬는 게 없어요. 밤낮으로 뭘 하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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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라 하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9절에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뭘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화내고 뭐 예배 끝나고 나서 너 한번 보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너 한번 이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천사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나머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았다 왔다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고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24장로들도 똑같이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조금 전에 24장로가 면류관을 관을 쓰고 있다 그랬죠. 앞부분에. 근데 그 관을 하나님 앞에 탄을 보좌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24장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면류관을 내려놓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뭡니까? 이 4장에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군 천사와 24장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송, 경배, 영광, 존귀 다 올려드리는 이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었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집에서 뚜껑 열리고 화나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뛰어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세상에 속상하고 힘든 걸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뛰어넘은 거예요. 하늘의 이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이 이겁니다. 감사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을까? 왜 이렇게 4장에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시는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답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 계신 어떤 아는 목사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안부를 물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목사 한국은 공산주의로 다 돼간다 그래요. 나는 잘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선거는 끝났는데 뭐 결과가 없어 아직까지. 답답하겠지요. 지금 그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오직 독재야 독재. 내 말 한마디면 다 시킨대로 안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다 그냥 막 시골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력으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보좌의 왕의 자리에 탁 앉아 있는데 나에게 모두가 절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이거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 안 하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다 선포를 해놨으니까 그걸 또 돈 받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동네에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쫙 보여주면서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도미티안이 그 보좌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영원히 지는 안 죽고 지 마음대로 백성들을 그냥 마구치 흔드는 것 같이, 야 겁먹지 마 도미티안. 그 도미티안이 안고 있는 로마 황제의 보좌보다도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더 위대하고 크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그 하나님이 다 덮고 계신다는 걸 믿고 살도록 확신과 용기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로마 지금 다스리는 도미티안 황제는 먼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하나님 눈에는 그래요. 도미티안, 야, 물 속에 있는 물 한 방울밖에 안 돼.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먼지밖에 안 돼. 섬들을 떠오르게 하는 먼지가,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 그 쫙 깔린 먼지가 아니라 요만한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도미티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이 왜 털썩 주저앉는 줄 알아요? 왜 기도하다가 멈추는 줄 알아요? 왜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아요? 다 고비가 다 있습니다. 인생에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나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딱 부닥치면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나버려요. 이때 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보다 돈이 많고 백그라운드 있고 뭐 변호사 있고 뭐 그러면 할 수 있어. 딱 전화하면 아, 나 변호사 써봐야겠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겁먹잖아요. 근데 겁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 지은 게 없으면. 또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보다도 그 문제가 더 커. 저 만불 저거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돼?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돈 먼지야. 죽고 나면 아무도 못 가져가. 그 황제의 권력 먼지야. 머지않아 다 끝나 그것도. 근데 이게 믿어져야지. 성경 말씀을 안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고 봐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내가 안 바뀌어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이 안 바뀌고 삶의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때마다 자빠지고 다가올 때마다 열받고 다가올 때마다 깨지고 실패하고 계속 반복된 삶을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먼지와 같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저거 해결 못하겠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무리 힘든 문제라더라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싸우면 내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딱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잘 나왔다. 네가 오늘 이 말씀 듣고 힘내라.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지. 네가 노력한다 그래서 돈이 팍팍 벌려지는 거 모아지는 거 아니지. 네 노후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오지. 괜찮아.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인가를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뭘 하십니까?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천국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도 가끔 여러분 집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숨쉬고 사는 세상의 삶이 지옥 같을 때가 있죠. 말은 안 하지만은 믿음 없다 그럴까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천국 같은 세상으로 하늘과 이 세상이 통일되도록 하나 되도록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확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도록 여러분들이 입주해서 들어가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일이 뭡니까? 21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5절 21절 5절 말씀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거는 기록하래요. 신실하고 거짓말이 없고 참되니 기록해라. 기록한다는 건요, 뼈도 밥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한국 사람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기록해놔도 다 꽝이야. 기록해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러니까 없대. 할 말 없어. 그러면 해도 안 했다 그러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록하라.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뭘 기록하라는 게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했다고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교육을 시킬 수는 있지만 자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일단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꿔놓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바꿔서 그때는 장애자가 없어요. 눈이 침침하다 이것도 없어요. 나는 관절이 원래 안 좋아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걱정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천사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셔서 또 세상 살면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려요. 배고파서 돈 없어서 억울해서 사랑 못 받았어. 온갖 눈물 흘리고 살았는데 눈물을 닦아준대요. 여러분 오늘 또 살면서 솔직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는 게 별로 안 두렵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얼마나 죽는 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돈은 많이 벌어놓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을 만물을, 세상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요 집값이 장난 아니래요. 나는 말도 안 돼. 60억이 넘는다는 게 저거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옛날 건물이, 아파트가. 저거는 추구라는 것이 사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야 괌에 사는 게. 그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한국은 괌에는 한 30만 불 정도면 집 사고 싶은 사람 나를 통해서 사세요. 내가 얘기해 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죠. 근데 한국은
전세도 장난 아니야. 우와.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 그것도 걱정하지 말래. 전세 뭐 사글세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내게 돼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 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24장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 또 내 생물 천군 천사들이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처소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하에 읽었잖아요. 24장로와 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하자.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게 예배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돈 벌고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인 것 같아. 가정을 일구어 살다 보면 남편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내고 자식이고 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남은 인생 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이거를 왜 못합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항상 할 수 있죠. 왜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일하고 살아감을 감사하고 앞으로 내 남은 인생 또 하나님 인도하고 지켜달라고. 이게 예배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찬양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24장로와 천군 천사처럼 찬양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빠져나가죠. 빛이 들어오니까 귀신과 어둠, 악한 영들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님이 만나가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런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귀신은 저절로 나가요. 귀신이 기도하는 목사 무서워하고 떠나가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게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하면 귀신이 놀래가 벌떡 도망가죠.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어둠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200개의 나라가 넘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샘플로 딱 집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딱 모델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딱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거는 하지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거는 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많겠지요. 근데 정리해서 하려기는 좀 못하겠죠.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정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1장 1절 21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싫어하는지 아세요? 원망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해요. 원망을 이쁜 말로 절대로 못해요. 원망은 악한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악한 말로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진노하사. 우리로 치면 뚜껑이 팍 열리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결과가 뭔 줄 알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내린대요. 하나님께서 불을 그들에게 던질 만큼 싫어하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의 모습이 뭐가 달라진 겁니까? 교회 다닐수록 예수 잘 믿을수록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할수록 원망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남편이 봐, 아내가 봐, 자식이 봐. 그러면 그 사람 가정은 그 가정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습관입니다. 습관. 저는요 일이 무서워요. 이제는. 지난주에 이틀을 제가 했어요. 위에 물청소하고 저거 밖에 할 때는 집사님들 도와줘서 좀 덜했어. 근데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강성근 집사님이 70 넘으셨잖아요. 오늘 물었어요. 집사님 좀 몸이 어때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로 거의 운동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집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덜한데 몸이 뻐근하고 그게 실제로 좀 안 좋다는 얘기야. 몸이 좀 안 좋은데 그 풀리는 속도가 늦대. 운동을 그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운동은 적었고 그런데 노동은 했고 근데 노동하면서 집사님이 내 건강이 지금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 그날 옆에서 워러 브러쉬를 할 때 집사님들이 집사님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괜찮다고 혼자 막 이유가 그거야. 집사님의 건강을 본인이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일 끝내면서 이렇게 보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다.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천사처럼 다 고우실까? 제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다가 짜장면 짬뽕까지 막 권사님 사고 오셔가 주니까 먹어서 즐거웠어. 또 같이 일하면서 즐거웠고 때 뺏겨나니까 와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명절 되면 아버지가 나 데리고 목욕탕 연중 행사로 데려갔어. 자주는 안 가고 때 뺏길 때 때가 엄청 나온다 그러면서 덩어리 한 대 탁 때리고 이러잖아요. 때 뺏고 나면 시원하고 기분 좋더니 때 뺏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시편 22편에 보십시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찬양을 기뻐하는데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계신다는 것은 임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찬송 많이 하세요. 성경도 읽을 때 엉얼엉얼엉얼엉얼 읽는 것도 그 찬양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깜빵으로 끌려갔어요. 쇠고랑을 찼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원망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찬양을 했대요. 그 깜빵에서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대로 시편의 말씀처럼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흔적을 보여줍니다. 묶인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또 갑자기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 문이 철거등하고 자동으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찬양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기적 같은 축복으로 바울과 실라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그 땅 빌립보에 교회가 최초로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시작이 찬양이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찬양했는데 좋은 일 해주고 깜빵에 쳐넣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때요? 악기도 잘 타고 찬양을 즐거워했던 다윗. 시편도 참 많은 찬양의 말씀들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릴 적 보세요. 형들에게 왕따 당했어요. 형제 속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일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했을 때 강제로 이혼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그냥 자기 딸을 딴 데 줘버리잖아요. 강제로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 축복하셨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시편 119편 보십시오. 제일 성경에서 긴 성경입니다. 119편 164절이요. 여기밖에 없어. 100몇 절은 없어요. 다른 데는. 119편 16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씩 찬양했대. 이거는 정해놓고 했다고 합니다. 찬양만 줄 아세요? 그 앞에 55편 보세요. 시편 55편 17절 앞에는 없어요. 성경 찾아야 돼요. 17절 시편 55편 17절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했고 하루에 7번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 가장 못된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목동을 왕위에 세웠고 지금 또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다윗의 국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영원토록 약속대로 내가 너의 나라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 헤어졌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 보겠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셔틀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놀러갑니다. 시설이 너무 좋고 먹을 게 많고 풍요로우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밤이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놀다가 지옥으로 다시 돌아갈까? 왜 갈까? 천국이 싫어서.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천국이 싫어서. 지옥 간 그 사람들은 천국이 싫대요. 그래서 시컷 놀다가 다시 지옥으로 간대요. 그러면 뭐가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싫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게 싫다. 왜? 내가 1등을 해야지. 내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만 경배받아?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천국이 싫대요. 그래서 다시 지옥으로 간대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싫대요. 성경 말씀대로. 왜 싫은데? 지옥에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제일 질색이래요.
사람이 살면서 적당히 미워도 하고 싫어도 하고 욕도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자기들이 익숙한 지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갔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천국이 싫으니까 지옥 갔지. 뭐 이유가 뭐 필요해. 진짜 이곳이 좋으면 그냥 안 있지. 한국에는 빚내 갖고도 지금 막 빚을 내 갖고라도 집을 살려고 야단 법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자기가 좋아해봐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천국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고 또 주님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하늘나라,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손바닥만큼 가까이 와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힘들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힘든 세상의 삶이지만은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